예수님 일행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 지방에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는 근방에 두루 사람을 보내어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그러고는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 모두 병이 나았다.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 몇 명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서 조상의 전통을 어기는 것이요?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도 않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러면 당신들은 왜 조상의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누구든지 부모를 욕하며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런데 당신들은 말하기를 부모님께 드리면 보탬이 될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부모님께 따로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 하고 가르치고 있어.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조상의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고 있어. 위선자들이여. 이러므로 이사야가 선포한 예언이 바로 당신들을 두고 한 것이 아니겠소? 곧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은 나를 거짓으로 예배하면서 사람의 계명을 마치 하나님의 계명인 양 가르치는구나. 그러고서 예수께서는 무리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힐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4장을 마무리하고 15장을 이제 들어왔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참 실제적인 적용 많이 얻을 줄을 믿습니다. 저는 본문을 이렇게 좀 장을 가로질러서 잡은 이유가 게네사렛 지방의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교사들이 너무 대조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여러분과 좀 보고 싶었어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 있는 그 게네사렛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물론 알아봤지만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겠죠. 너무 태도가 다르죠. 게네사렛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경했습니다. 그 공경의 태도를 어떻게 알아요?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마치 선물 내놓으라는 듯이 그냥 들이민 게 아니라 그분을 공경하고 겸손히 접근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을 힐난하죠. 왜 정결례식 지키지 않습니까? 왜 음식 먹을 때 손 안 씻습니까? 여러분,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것은 위생관념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조상들의 전통이란 것은 뭐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규칙을 정해버렸어요. 단지 위생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정결예법을 적용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확장시킨 거죠.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면 마치 출혈이 있는 자나 문둥병이 걸린 자나 유출이 있는 자처럼 의식적으로 부정한 자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좀 깨끗해지기 위해서 한 거였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이게 너무 굳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손을 안 씻으면 무슨 큰일이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본의를 잃어버린 규칙의 준수, 본의를 잃어버리고 모세의 율법의 본뜻에서 멀리 이탈해버린 그들을 꾸중하셔요. 이렇게 다릅니다. 게네사렛 지방의 사람들이 얼마나 겸손했냐면 이들은 자기만, 즉 병고침을 받으려고 자기만 온 게 아니라 근방에 두루 사람을 보내어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까지 갑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믿음이. 목사님 무슨 이런 기복주의적 신앙을 믿음이라 그러십니까? 병이 안 나와도 예수 믿어야죠.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별명은요, 힐러예요. 병 고치는 사람이었다고요.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그날에는 그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겠고, 눈먼 자가 눈을 보게 되겠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춤을 추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침도 주셨겠죠. 반면에 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어느 정도로 없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돈이나 물질을 고르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이야 해놓고서 부모 섬기는 의미에서 떠난 겁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고차원적이니, 더 우선적이니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는 뭐 알아서 되겠지.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출애굽기를 인용하시면서 꾸중하십니다. 조상들의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고 있다.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10계명과 5계명을 이렇게 어길 수 있는 것이냐? 기가 막히죠. 종교적 명분을 내세워서 나 헌금하느라고 이번 달 부모님 용돈 못 보냈어요. 나 특별 집회가 있어가지고 이번 명절에는 못 찾아뵐 것 같아요. 이걸 어떤 미안함도 없이 뻔뻔하게.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예수께 나온 게네사렛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라도 다 병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간청하니까 그래 만져라 허락하셨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어떤 예수님의 옷자락에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주님이 병 나음을 허용하신 거예요. 반면에 이들은 예수님께, 즉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교사들은 예수님께 꾸중과 저주를 줬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선지자들이 말한 그 위선자들이구나. 이사야가 이들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규칙을 정할 때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것이 사람의 계명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것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많거든요. 나는 큐티도 해야 돼, 새벽 기도도 가야 돼, 3일 예배도 참석해야 돼, 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공경으로 과연 이어지고 있는지 잘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요예배 갔다 온 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그냥 구별되는 것 같아요. 3일 기도에 온 사람과 안 온 사람, 금요철화에 온 사람과 안 온 사람, 큐티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큐티 잡지를 구입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자꾸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하게 되는데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잘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 무관심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제 말은 남에 대한 판단은 좀 미뤄두자고요. 주님께 맡기자고요. 그리고 의무로 어떤 사람을 묶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살 일이지 다른 사람까지 묶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거 하니까 너도 해. 우리 이렇게 되게 대단히 쉽거든요. 내가 산에 가서 바위 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좋더라. 너도 해야 돼. 이걸 은근슬쩍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러는 사람들은 이류 크리스찬이라고 보는 경향도 있어 보여요. 방언을 안 받으니까 능력이 없더라. 네가 죄를 다 토해놓지 않아서 그래. 은근히 등급을 나누어요. 신약성경에는 이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규칙은 잘 지켰는데 어느덧 주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도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우리 얘기일 수 있으니까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보자고요.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사람은 예배도 듣고 봉헌도 잘 못하고 대표기도도 잘 못하고 교회에서 있는 듯 없는 듯 보이며 별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언도 안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뭔가에 속을 수도 있다고요. 어떤 기간에 후원 제일 많이 했다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아닐 수 있어요. 그 모든 판단을 마지막 날 주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자고요. 매일 돌아보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무리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 몰려있는 무리들에게 교훈을 주세요. 이 대화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 더럽게 하는 거 아니고, 즉 내가 손을 씻고 깨끗한 음식을 먹느냐 부정한 음식을 먹느냐가 나를 의식적으로 더럽게 또는 깨끗하게 만드는 거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말 성경은, 쉬운 말 성경은 다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래요. 제가 여기에 좀 강조점을 두고 싶은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때문이에요.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기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아마 딴지를 걸지 몰라요. 목사님,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이 그렇게 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요즘 이게 현대인의 주된 관념인 거 아세요? 마음이 가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우리는 이런 캐치프레이즈의 캐터카이즈, 교리문답을 이미 받고 있어요. 네 마음이 원하는 걸 해. 네가 좋아하는 거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거 하고 말아. 왜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 다 때려쳐. 하고 싶은 거 해. 네 마음이 분노에 쌓여있어? 풀어. 요즘 저는 OTT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는데요. 너무 자극적이에요.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죽이는 게 너무 가볍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잔혹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심리를 반영한 거 아닐까요? 또 자극적으로 해서 시청률을 끌려는 상업적 목적에 우리가 호도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욕구가 있으면 그때그때 풀라 그럽니다. 성경은 그런 개념을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을 통제하라 그러죠. 목사님 귀태요. 그리고 맨날 그렇게 절제하면요, 병 생겨요. 우리 마음이 하고 싶은 걸 해야죠. 근데 그 마음이 죄를 범할 욕심을 품게 하면 그거 따를 겁니까? 사람도 죽일 거예요? 하나님도 배반할 거예요? 신앙 버릴 거예요? 올여름 너무 더웠으니까 이제 여행을 좀 가야겠어. 시원한 데 가서 대체휴일까지 꼈으니까 목, 금, 토 주일은 거기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월요일 새벽이나 이렇게 오고 출근하면 되겠지. 그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이 마음을 통제를 안 하는 거야. 남들이 노니까 나도 놀아야지. 남들이 해외 가니까 나도 해외 가야지. 남들이 명품을 사니까 나도 명품을 사야지. 시대 흐름이 이러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우리는요, 마음을 통제하지 않는 세상,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미덕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아니요. 주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릴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래요. 죄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할 수 있으니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해야만 하니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리죠. 의지 드림에 있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이에게 믿으라 명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합당한 명령이에요. 하고자 하면 주님이 하게 하셔요. 이 마음은 그냥 계속 죄를 짓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 깝깝할 것 같아요. 이 마음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그렇습니다. 내가 하기 원합니다. 의지를 내어드리면 주님이 힘 주신다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걸 안 했어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완고하지? 주님께 차라리 애통하기라도 하지. 엎드리기라도 하지. 도와달라고 애원이라도 하지. 이 질투와 고집과 아집과 역겨움에 쌓인 그 마음을 그대로 표출하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정해준 대로 살아야지, 마음 가는 대로 살면 패망이에요. 우리의 마음 신뢰할 만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보는 것에 영향받고요, 질투하고요, 비교하고요.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청소년들에게 SNS 금지시키는 법안을 만든다 그러죠.
아유, 무슨 꼰대 같은 나라가 있습니까? 아니, 한번 시각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 통제하는 것을 아직 훈련받지 못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마음대로 노출시키고 니네가 잘 분별해라 하면 이게 어른의 책임이겠습니까? 뭐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범죄자들이 피해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어차피 당할 일 지금 나한테 당한 거예요. 이런 논리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인 자녀가 있는 부모로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너무 빨리 주지 마세요. 응? 통제시키세요. 시간을 딱 정하시든가. 아, 목사님 저 이래가지고 애가 위치가 확인 안 되면 불안해요. 스마트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순간 여러분은 배나 더 기도하셔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핑계댈 것이 없어요. 마음을 안 지켰으니까. 마음이 안 지켜지면 엎드리기라도 하고 금식이라도 하고 애원이라도 하고 예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라도 해야지. 안 그래요. 게다가 만약에 이런 마음이 진짜 절제조차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 알아요. 예를 들어 복수심, 이게 너무 커서 통제가 안 될 지경으로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때 있죠. 우린 연약한 인간이니까. 막 소리를 질러버리고 싶고 막 물건을 깨고 싶고 그런 마음, 격정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맞아요. 특별히 미움이 마귀가 쓰는 방식이에요. 미움을 이용해서 파당을 만들죠. 그럴 때 어떡할 거냐고요. 가인이 그랬겠죠. 막 동생을 향한 질투와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씩씩댔겠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리에게 교훈하시면서 힌트를 주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 더럽히는 거 아닙니다. 다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힌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는요, 잘 들으세요. 말이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말이 우리를 더럽히니까요. 모르긴 몰라도 가인은 씩씩대면서 자기 마음을 누그러뜨리기는커녕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 말을 달고 살았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마귀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서 우리 마음을 못 읽어. 우리 생각을 못 읽는다고요. 우리 생각을 읽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귀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듣고 과학적으로 우리를 분석해 빅데이터를 만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취약한 점을 공격해요. 마귀는 그래도 타락한 천사니까 우리보다 능력은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를 공략해요. 말 조심하세요. 시편 74편 기자처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은 토해내지 않으리라 이렇게 작정하세요. 우리가 너무 어려울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그게 내 귀에 들리게 하시라고.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시라고요. 암송이라도 하고 찬양이라도 해서 내 귀에 그게 들리게 하세요. 그래야 나아지는 거예요. 분리하셔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에게 설교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다그치고 우리 스스로에게 권면을 안 해요. 네 영혼아, 내 영혼아, 너 왜 이렇게 낭망하느냐? 이게 들려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안 해요. 오히려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말지. 헐뜯는 말, 참소하는 말을 내뱉어서 나도 더럽히고 다른 사람들도 근심하게 하는 거죠. 그게 그 말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기억하세요.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 제일 못하는 제가 내 스스로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우리 말 조심합시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러니 최후까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끝까지 하지 맙시다. 아, 나 그럼 병생일 것 같아요. 이건 나 토해놓고 그냥 죽을래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소하게 내뱉은 말까지라도 심판대 앞에서 결산해야 되는 거 아시죠? 아, 그거 농담이었습니다. 근데 웃자고 한 얘기였어요. 이런 얘기 안 통해요. 여러분, 청문회 보셔요? 청문회 때 공직자 후보자들이 SNS에 가볍게 쓴 글도 다 해명의 대상이 되는 거 아세요? 그러니 예수님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다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힐 뿐이다. 예수님의 생애를 봐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분의 생애를 봅니다. 그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으세요. 나의 아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도 그것은 시편을 응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지 불평의 투정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끝까지 입술을 지키셨습니다. 쟤들이 배반할 때도요. 사람들이 조롱할 때도요. 저주할 때도 말이죠. 우리가 그 뒤를 따릅시다. 스데반 보세요. 죽어갈 때에도 예수님처럼 기도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저주받을 놈들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편안할 때는 이 얘기가 별로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러나 격정이 휩싸이고 의심이 휩싸이고 분노에 휩싸일 때 내 마음 나도 어떻게 못해, 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엎드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정 성품의 특징 중에 불변성이 있어요. 주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제 신인 동용론적인 표현으로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실 때 있다고요.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분이니까. 그때라도 주님은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 같지 않으세요. 진노하시지 이 저주받을 놈들을 하지 않으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본을 보여주시니 주님의 뒤를 따라갑시다. 할 수 있어요. 마음을 통제하지 않은 이들에게 주님이 지금 꾸중하시죠.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비록 죄가 엎드러질지라도 마음을 잘 통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녀도 그거는 어떻게 못하죠. 그러나 둥지 짓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잖아요. 죄질 마음 들 때마다 십자가에 가서 엎드러지고 오히려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